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턴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 그들이 담배는 밖으로는 세속주의, 안으로는 불확실성의 바람에 흔들려 출발점에서 멀어져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다니고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행과 봉사의 노를 저으며 애쓰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는 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보인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미 어둡다. 이미 어둡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날이 어두워. 이미 어두워. 그 제자들이 지금 당한 그 풍랑, 그 제자들이 당한 그런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방향이나 혹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제자들, 그 배 공동체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신앙인 그리고 교회는 항상 풍정등화의 위기 속에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 유행, 오락, 문화 등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세속주의,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편에서 세상 살이를 위해, 세상 삶을 위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언제든지 위협적인 요소로 지금 우리 삶에 늘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 바깥의 풍랑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물이 문제다. 외적인 어떤 환경의 그런 위협들, 경제적인 위기들, 사회적인, 문화적, 정치적 그런 위기들도 분명히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이용하여 삶을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자는 그런 기복주의적 그런 신앙의 세속주의적 물이 바깥에서 아무리 흉흉하게 치더라도 그게 내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지, 바깥에 흉흉하게 치고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속주의 물결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또한 세상의 그런 흐름에 함부로 속아 우리도 그렇게 투기하듯 그렇게 세상의 풍토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듯 여기서 살 것이냐, 저기서 살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우리도 그렇게 떠다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또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그런 것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런 것에 철저하게 깨어 있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안으로는 그런 세속의 물결들을 또 저지하면서 안으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마치 율법적으로 이루려는 생각은 없지만, 뭔가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해야 되죠. 선행을 아끼지 말아야 되죠. 섬겨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좀 쉽게 말해볼게요. 세상 나가 그 일터에서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내 일터를 지키기도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또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반갑기도 하고 너무 죄송한 것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언젠가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전인가 어느 장로님한테 잠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주일날 뭐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이러셨어요. 목사님만 바쁜 게 아니고 저도 바쁩니다. 무슨 모임 왜냐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비단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나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주일날이 들어오고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사랑해야 되죠. 선행해야 되죠. 미리 계획해야 되죠.
그러니 정말 이 제자들을 비유한, 그래서 그 브루스 밀턴의 말이 너무 유효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밖으로는 그 세상의 물결에서 내 삶을, 우리 일터를,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지켜내야 되고, 또 안으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 참 우리는 이래저래 그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는 큰 풍파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이렇게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선행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선교하면 되는 건지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노라도 져야 됩니다. 풍랑이는 파도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던 사역은 계속 해야 되고, 하던 봉사는 해야 되고, 하던 수고는 해야 되고, 하던 충성은 해야 돼요. 방향이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갈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가보자. 마치 그런 빌립이 나다네엘을 초청할 때, 혹은 그런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 초청할 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단어는 비슷한데 느낌은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가보자. 그렇게라도 와주시면 감사한데 왜 또 안 올 수가 없어요. 주일이라도 한번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없으면 오늘부터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도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틀린 마음은 주일이라도 한번 빠지면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건,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건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안 살면 어떡할 건데요? 안 살면요, 내가 이렇게 추구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그 풍랑이는 그 물결 속에 그 제자들의 그 어두운 밤에 정말 소망 없이 빙빙 헤매는 듯한, 그래서 가야 될 곳조차도 아예 모른 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놀아다 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해야 됨을 알지만 종종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조차 희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안 느껴진다 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졌던 노를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할란다.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들은 안 보이는데 부지런히 노지은 사람과 노젓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분명히 나거든. 심은 대로 거두니. 그러니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뭐가 보여지지도 않더라도 오늘 또 뭐라도 져야 되고, 뭐라도 봉사해야 되고, 뭐라도 수고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속의 물결, 세상 풍파 이런 것에 경계심을 가지며 그런 데에나 끌려가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또 교회 안에 와서는 또 섬겨야 될 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충성할 것을 충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고통과 같은 그 어려움이 마치 풍랑이는 파도 속에, 그 폭풍 속에 제자들이 담배, 그 제자들과 흡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마가복음 6장 46, 48절 말씀, 같은 요한복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그 풍랑이던 바다에 힘있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로 걸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2절 말씀 보시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읽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래서 딱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다고요?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그 무리들을 만류하고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그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너희 먼저 가라고, 즉 그 풍랑이는 바다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당할 풍파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돌아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물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리들을 장정만 5천 명 이상 먹이시고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알고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앞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지금 그 과정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힘겹게 노젓는 그 인생의 고충, 교회의 고충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해,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래서 힘겹게 노저을 때가 있고 앞이 가늠이 되지 않아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섬기면 되는지, 이렇게 수고하면 되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주님이 보내셨고,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시며, 아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아멘. 주님이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나와 우리 교회를 다루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아멘. 나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듯 느껴져도,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 그래도 오늘 또 선행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도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도 오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 해. 힘겹게 노를 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노젓는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멘. 다 지켜보고, 아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이 캄캄하게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비록 올바른 방향이 잡히지도 않으나 오늘이라는 삶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고 또 힘겹게 노를 젓듯 그렇게 내 삶을, 내 일터를,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 해도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주님이 곧 찾아와 주실 것이기에, 아멘. 주님이 곧 찾아와 주실 것이기에, 아멘. 그 주님의 뜻 안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 교회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젓더라도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7가지 기적을 그 여전 역전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제 삶을 보면서 내가 여전하게 그냥 내 삶을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툭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시면 여전 역전 부흥이라고 제목부터 먼저 나갔는데 그 중간에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지면 딱 좋다. 주일 딱 그때 주일 저녁부터 6번 야 딱 좋네. 요래만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모든 방향이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역전된다는,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역전된다는, 아멘.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한 것이 문제고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게 문제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러나 그것이 더 복잡하거나 뭐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바라볼 수 있고 아멘. 예수 의지할 수 있고 아멘. 예수 신뢰할 수 있고 아멘. 예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우리 역전의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가지 기적을 다루면 다룰수록 역전의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 오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 사역이 미리 준비할 만큼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웃어주셔야 이게 분위기가 좋게 넘어가는데 니 별로 안 바쁘면서 별 실 없다 이렇게 분위기는. 그런데 얼마나 저 역시도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부터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바라고. 아멘. 그래서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사실 그 말씀을 안 뽑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뽑으면 부담해요. 뭘 더 하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너 더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안 뽑아요. 막 나의 사랑 나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얘기하셔. 너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뽑으려는데 세상에 아내가 앞에 가면서 뽑았는데 지 것만 뽑지 2개를 뽑아가지고 남는다고 넣지 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뽑으려. 나는 속참만 하고 딱 올라오고 했는데 안 뽑으려 했는데 그걸 주니까 저도 모르게 바닥에 딱 뽑았는데 제가 이제 선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저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리 와 이러시는 분위기 아시죠? 정말 제 아내가 좀 영적인 것 같아요. 쓰임을 단단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지켜지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서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능력인데 사실 식사할 때라도 한번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전부를 드릴 만한 믿음은 없어도 최선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배해 놓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근데 그렇게 주님께 하루 3번 그냥 나아갔더니 정말 저녁에 전해질 그 말씀에 대한 저부터 물론 이 말씀이 뭐 제가 잘 준비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먼저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한테 용기 내라 하시니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모진 풍파와 그런 물결 같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인생에 없지 않습니다. 그 또 심지어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문제 어려움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힘겹게 노젓는 인생의 순간이 있다 해도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어서 아멘. 그분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렇게 배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달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아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건져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를 걷는 이 사건을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명칭했냐면 신현현,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오직 하늘을 펴시듯 바다를 물결을 밟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제17문에 가보면 조직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만이 되셨다면, 죄가 없지만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인류의 죄,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의 심판을 죄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진노의 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담 같은 존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죽음이라는 대가를 자행했는데, 그 아담이라는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통, 고난, 이 모든 걸 체휼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그 다 겪으시고 아시는 인생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랑 중에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7가지 선언이, 그 7 선언 외에 첫 번째 I am 나다 라고 말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7가지 선언을 하실 때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한 것은 우리의 필요의 측면에서 진정한 떡이 되어주시고 안내하는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문, 즉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진정한 필요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서술적 내용, 사역적 내용이 I am 하고 그 뒤에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이에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문둥이가 되고 났고 또 지팡이 던져 뱀이 돼도 지팡이 돼 그런 기적을 또 어쨌든 하나님 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저는 좋습니다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I am who I am. 번역을 이렇게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실질적인 번역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치료, 바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은 어쩌면 자기들이 그 풍랑을 당했을 때 그 풍랑이 없고 문제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거나 혹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는 풍랑이 있는데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배를 타고 계실 때 그렇게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다름 아닌 우리 어떤 떡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빛이 되어주는 것으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혹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이 잔잔하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풍랑이는 바다로 뭐가 하나 쓱. 그래서 본문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풍랑 보고 놀랐던 제자들이 더 놀라요. 그 예수님 보고 더 놀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풍랑 보고 놀란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풍랑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란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풍랑조차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와 버렸어요. 결국 우리의 삶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가 막 일어날 때, 어려움이 난리를 치고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할 때, 물론 그 일에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죠. 근데 그 해결해 주실 때 주님이 너 믿음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 뭐냐? 그 풍랑이 있어도,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그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 아멘. 그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 아멘. 다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섭습니까? 무리를 여러분이 안 봐서 그래.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아무리 말로 설명 안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는지.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막상 뭘 보고 두려웠냐면 무리로 막 뭐가 씩 와.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실넘실거리며 나를 집어삼키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두려워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 벌벌 떠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와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게 싫은 거야. 그거 말고요, 당장 돈을 주시고 당장 이걸 해결해 줘야지. 저 인간 처리해 주시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래서 영어로는 경외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방법과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필요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쪽에 관심을 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풍랑이나 파도, 외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고 잠잠해지듯 그런 걸,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 첫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 어리석은 형편에 그걸 응답해 주시고는 가르쳐 주시죠. 그거 아니야. 마치 풍랑이는 파도 속에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기억나시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러면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봐야 돼. 지금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온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물도 아니고 고물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배의 앞부분이라는 말은 들렸다 놨다 할 때 제일 많이 올랐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 이 배도 안 타봐가지고 모르네. 제일 힘든 데가, 다음에 배 한번 쪼르르 다 태워드릴게 내가. 물론 저는 안 탈 겁니다. 근데 그 고물에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려면요 일부러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 나무를 그 배 선짝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배가요 한번 막 들었다 놔면 온몸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 생각이에요, 제자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 잠을 진짜 자기 어려운데 일부러 자고 계셨던 거야. 아니면 주님은 진짜 피곤하셔서 주무시. 왜냐하면 사역에 새벽에 기도하죠. 하루 종일 사역하죠. 그러니 뭐 이 들었다 놨다 이게 관계없이 주님은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주무셨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은 바깥에 난리치고 있는 풍랑 풍파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왜 주무시듯 조용하신가?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죠. 이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만약에 정믿음이라었다면 그럼 나도 주님 옆에 붙어서 누워 자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입 다물고 옆에 누워있는 게 나을 텐데 그걸 막 흔들어 깨우고 달려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어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못 살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외쳐 부를 수 있지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내 흔들리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그냥 그래 볼 때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놓고 왜요? 그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그 꾸짖는 걸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꼭 떡이 돼야 되고 꼭 빛이 돼야 되고 꼭 그런 우리를 보호하는 문이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고 생명 능력이 돼야 되고 길이 돼야 되고 포도나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던 마음도 예수님이 그걸 안 하니까 풍랑 파도 이런 게 보였겠어 안 보였겠어요? 요동쳐도 상관없어요. 요동쳐도. 저는 종종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계셨을 때 왜 주무셨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풍랑 파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해결 안 되면 죽겠는데 해결 안 되고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막 이거 당장 풀어지지 않으면 나는 우리 일터는 망해요.
안 망하더라고. 안 망하더라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죠. 막 난리가 나. 어떨 때는 풍랑보다 제가 더 떨어. 파도보다 제가 더 날리죠. 막.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풍랑이 주님이 가야 될 길을 더 빠르게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이 제대로 불어서 그쵸? 방향을 타면 마치 그 돛이 그 바람 방향에 맞춰주면 바람 없을 때보다 바람이 있을 때 훨씬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빨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안 갈 분위기예요. 지금 안 갈 분위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될 질문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 그리고 주님도 이것을 다 계획해 두고 계셨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함께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 사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궁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다. 아멘. 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야 되는 기도의 제목 응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 그 답을 딱 전제하고 오셨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분. 아멘. 임마누엘. 아멘. 나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내 형편에, 그러나 이건 제가 담임 목사고 저도 인간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중은 한번 듣더라도 주님 풍랑 잠잠하게 한번 내주시고, 그 기도는 해야죠. 아니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안 하셔도 되나? 그러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도 너희들이 도저히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일부러 가지 않으시고 왕의 신하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병이 나은 때가 같다는 걸 알고 더 주님을 믿게 하시듯 그 왕의 신하의 형편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가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이 벌벌 떠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과 눈 마주치면서 같이 그 떨리는 고물 안에서 주님과 누워있고 싶지만 그 정도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단 요건 한번 먹어야 돼요. 구중은 한번 받아야 돼. 네 믿음은 어딨냐? 그거 한번 먹을 요량하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장 행복함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해서 문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벌벌 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배에 딱 타자마자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그 배를 갑자기 그 편안한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좀 나눠야 될 말씀은 시편 107편의 이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그 시편 107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라도 하셨던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시편 107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기어이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 이 항구라는 단어가 heaven이라는 단어인데, heaven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그 피난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난처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 바라는 항구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피난처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전에 해군에 있을 때에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생겨가지고 해양을 해서 부산 앞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더 죽을 뻔했어요. 부산 앞바다가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 더 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빙빙빙 돌다가 기어이 다시 나와서 저희 목포로 해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지금 피난처야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항구란 말은 우리가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라는 그 정확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데,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약 그런 풍랑이는 물결이는 그 어려움과 아픔 없이 순순히 주님이 말하시는 피난처로 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피난처하고 주님이 바라는 피난처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저는 이게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데 어디가 피난처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볼까요? 오늘 부흥회 마치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너 뭐 원하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10번은 했어요. 근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뭐 원하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일생일대의 한 번의 기회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딱 1,000억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관리할 능력 없이 달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우린 그런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뭘 원한다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뭐를 꿈을 꿔야 되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저기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 저 직장에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저런 사업이면 좋을 것 같아, 건물주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죄송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건물주 되는 순간 부동산이 떨어질 겁니다. 항상 나 때문에 모든 그 경기가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피난처가 될까요? 만약에 건물주는 됐는데 꿈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뭔지를 모르면서 막무가내 저기 일단 가보면 괜찮겠지, 저거 한번 시도해보면 괜찮겠지, 저런 일 하면 괜찮겠지, 저런 비즈니스 건물주 되면 괜찮겠지. 그럼 그날 밤에 부름을 받으면 건물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진정한 필요로 생각죠. 그럼 그분과 함께면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건데.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보자고요. 그런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없이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러나 그 나를 위한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의 길, 그 길 순순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 풍랑 바다로 보내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저는요, 목사 절대로 안 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요, 목사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 안 했으면 난 생각하기도 싫어. 끔찍해. 난 여러분처럼 그렇게 잘 살 자신도 없고 막 고민하면 막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최고 천국 가보세요. 제일 영광일 겁니다. 다 개털모자고. 죄송합니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목사보다 더 금면류관 받으실 분도 있을지어다. 욕심은 가득하죠. 물론 그것이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주님 앞에 서봐야 알지만, 물론 늘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자격도 자질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 목사 안 했으면 어떡할 뻔. 근데 이게 저의 진정한 행복일 줄 몰랐어요. 진정한 피난처일 줄 몰랐어요. 오늘 또 설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내하고 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아내한테 갑자기 이런 일 때문에 가슴이 좀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아내가 좀 진정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 말 듣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뭐 돈이 필요할지 사람 필요한 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꿈을 기대할 수 있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고 한번 품을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은 어딜까요? 진정한 그 피난처이면서 여러분 삶이 주님 때문에 즐거운 그 길은 어딜까요? 반드시 내가 여기가 내 피난처야, 내 바라는 항구야 라는 곳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 때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멘. 우리는 그런 주님만 붙들지 못하니 욕심도 내려놔야 되죠. 정욕도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 좀 구약의 그런 제사 방법처럼 좀 흔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제 좀 흔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나면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부가 될 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것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것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모든 게 아멘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는 바가 그 부분이단 말이에요. 제가 드레스디아스를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간증. 근데 그분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신대. 그게 뭐냐면 큰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사를 꿈꾸게 하고,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니까 바들짝 놀라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네 좋은 실력으로 의사가 돼야 되지. 그래 기어이 아들을 꺾었대요. 성공하셨지. 그래서 아들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의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 아들이 그 의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최고 의사가 됐습니다. 돈을 엄청 벌고 있대요. 근데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면서 그걸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형편에서 주님이 도우시긴 합니다. 그러나 더 배우기를 원하시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이루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이에요. 그것이 그 모든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제압해 버릴 만큼의 마치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주시고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나를 위하는 것인지 그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이런 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 중심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도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나 저는 주님 그거면 됐어요. 근데 이 단순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단어가 두 단어밖에 쓰이지 않아. I am, do not afraid.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다 이것이면 충분한데 이걸 기대함이 없이 풍랑을 재워달라, 배를 크게 해달라, 튼튼한 돛을 달라, 기관에 엔진을 셀이 막 2개, 3개 붙여달라.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바라는 한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아멘.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고 그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정말 그 목자듯이 주님을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문화를 상황을 바꾸려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것도 모른 채 막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행복한 아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